할렐루야. 하나님께 귀한 수요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너무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죠. 건강은 어떠하신가요? 이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한낮의 더위는 피하시고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식사도 잘 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들을 귀 주시고 깨달을 심령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손과 발 더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언약의 흐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오히려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고 그 약속 가운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하심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빛과는 원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경건함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빛 가운데 있고 그 구원의 빛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죠.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적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까지가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구원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10장부터는 이방인에게까지 그 사역이 확장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분수령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신약 시대의 공식적인 측면에서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신자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고넬료 하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건과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더 크게 다가오죠. 대부분의 이방인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죠. 또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그 고넬료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축복받은 인생이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로 경건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넬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고넬료. 그렇지만 또 다른 성경의 인물에 비한다면 낯설기만 한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를 살피기 전에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본문은 물론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았던 그 일이 있기 전의 일이지만 고넬료가 구원받은 후에도 그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의 본받을 점을 살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그의 신앙을 본받아 그 귀한 유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먼저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요,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어떤 신분에 있던 사람이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군 지휘자로서 유대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것은 보병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600명으로 편제된 그 로마 군단의 편제의 중간 제대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대에서 6개의 백인대가 있는데 그 백인대 중에 하나를 맡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 사람이죠. 특별히 다신교를 신봉하던 로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넬료는 다신교를 신봉하던 로마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God fearer, 이방인으로서 회당에도 올라가고 유대 법을 따르던, 그렇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던 그와 같은 개종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와 같은 개종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을 텐데 때마침 유대 나라에 주둔하며 근무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넬료가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겸손히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할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를 영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또한 경외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는 상당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죠.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특별히 어떤 백부장이에요? 정복국, 즉 지배국의 군 지휘자였죠. 그에 반해 베드로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지배받는 나라에 우리에게나 사도이지 어떤 위치예요? 그냥 평민이죠. 그냥 어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야, 이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의 종을 겸손히 영접하였던 것이죠. 또한 고넬료의 믿음은 비단 고넬료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그 가정이 온 가족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2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말씀을 하죠. 고넬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또한 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 혼자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식구 중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꼭 믿음을 가지도록 전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말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 믿은 내가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도 있음을 말씀하시며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 믿는 행복을 가정에 공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온 식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요,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진실되고 경건한 신앙의 모델로서 무엇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느냐?
구제를 많이 하였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구제하는 것과 경건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참된 경건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웃사랑과 자기 절제를 통해 나타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경건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는요, 그가 얼마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지, 얼마나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고넬료를 경건의 모델로 삼아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이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경건이 마치 교회에서의 생활로만 국한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찬양을 열심히 하는 모습,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 물론 이런 모습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경건을 교회 안과 밖에서 구분이 없는 실천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경건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 한참 전이라 강철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돈을 짊어진 채 죽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 사용하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도 선한 일을 위하여 엄청나게 기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남을 많이 돕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코가 석자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남을 돕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더 약한 자를 위해 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경건입니다. 때론 우리가 가진 지위나 재물이나 재능이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누가 기억하실까요? 주변 사람들은 혹시 몰라줄지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 기억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정복국의 군 지휘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구제하고 섬겼던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또한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행은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경건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넬료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합격점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구제 생활은 그가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 맺으며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제 활동을 통해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그가 주의 종이라고 하여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였죠. 그는 위세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22절에 유대의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한 21절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주의 계명,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러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사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가 되어야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뿐인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때 사랑은 제값을 지니게 될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힘세고 돈 많은 사람을 우리는 잠시 부러워하겠지만요, 그 앞에 잠시 굽실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가 따르고 싶은 사람은 바로 커다란 사랑을 베푼 사람일 것입니다. 이분도 오늘 옛날 분들만 얘기를 하네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선행을 많이 베푸셨던 분이에요. 입원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병원의 뒷문을 항상 열어두었고요. 정작 그는 작은 아파트조차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 왜 그런 구제를 하였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북에 있는 내 가족을 돌보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비록 통일이 되지 않았고 어떤 절차로도 장기려 박사님은 다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 사랑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돌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명사지만요, 동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그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품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을 동사로서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말씀을 하죠. 기도가 바로 경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요, 대화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열매이지 축복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그렇죠.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만 하면 기도 응답은 그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였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죠.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그가 시간을 특정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꾸준한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의 특성 중 하나는 기도하되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던 것이죠. 기도 생활은 무엇에 비견되어집니까? 성도의 호흡에 비견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꾸준히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뇌와 온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신은 어쩌면 안 죽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에 힘이 공급되지 않아 병들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큼 기도에, 특별히 꾸준한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도 그 꾸준한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기도 잘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 기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그 믿음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온전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좇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 사람을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그의 믿음과 겸손을 보여주죠. 즉, 경건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것은 그가 자기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변함없이 기도한 것은 그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결같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겸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요, 그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절에서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상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사의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제사가 드려지듯이 하나님께 올려져 드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기억하신 바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의 삶이 온전히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에게 응답의 사람으로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자로서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고넬료의 온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온 가족들에게 임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온전한 기도와 아름다운 선행은 결코 잊히거나 묻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어도 고마운 일인데 누가 기억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아무 항변도 할 수 없었던 고넬료지만 그 고넬료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그 모습만 기억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응답을, 그리고 응답의 사람을 붙여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믿는 자의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고넬료를 경건의 모델로 삼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요, 경건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기도하는 삶, 구제의 삶을 통해 온전한 경건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러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러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그 발자취를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조차도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전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단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감히 받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을 모델 삼아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시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경건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셨고,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삶으로 들어지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놓여지는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이 폭염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이 정령코 복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